우리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업가이기도 하시고 또 멀지 않는 여주의 회복의 집 인도하시면서 또 한국교회 귀한 회복의 축복을 나누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방글라데시 또 네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또 국제적인 집회들도 하시면서 사역하시는데 또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집회 마치시고 지금 이틀 되셨어요. 굉장히 피곤한 그런 일정인데 그러나 또 이 밤에 월치팀들과 함께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또 사역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말씀 집회하시고 또 전하신 이후에 저희 각자의 필요, 영적인 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장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서로 인사는 나눈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림픽도 열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한번 또 FA 선교사님도 계시고 브라질 말로 한번 다시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봉. 예, 뒤에 있는 분에도 인사하시고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최고의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을 크게 기대하시고 크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있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다는 의미는 그것이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은 100% 믿어지는 말씀으로 이 10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100% 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뭔가 법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죄와 사망의 법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법칙은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를, 그 법의 은혜를 제가 누리려면 여기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귀한 분들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크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의 선을 긋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그 선 위에 차곡차곡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100% 10년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FE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의 그 대답은 하나님들이 맞겠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들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5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서 놀랍게도 3가지가 자녀에 관한 것이죠.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많이 낳으라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도록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 치유 집회, 아까 목사님께서 어려 치유 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 치유 집회하고 지금은 어려 어노인팅 집회로 이름이 바뀌어서 어려 어노인팅 집회를 인도하고 있고요. 어려 치유 집회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아이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임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성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들과 이 땅의 육축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을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 밑에 물고기까지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저는 최소한 사람이 날지는 못하더라도 새를 불렀을 때 새가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한 20m, 30m 바다에도 못 들어가지만 하지만 바다 밑에도 우리가 들어가든지 그리고 정말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한 5분 동안 땅 밟고 오면 정복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은 언제나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 주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세요?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당시에 처음 지어진 우리의 모습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영이었고 우리의 모습은 빛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아담이 죽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죠. 영이 죽은 모습은 성경에 영이 죽었다고는 안 돼 있지만 영이 죽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목적,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벗은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의 죽은 모습은 벗은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 빛의 모습이 사라진 아담은 어둠이 되었고, 빛된 하나님이 무서워 두려워 숨게 되었던 것이죠. 정령 죽으려 하신 말씀처럼 아담은 그 영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930년 뒤에 아담이 육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몇 번 죽었어요? 금방 말씀 나눈 그 말씀 가운데 몇 번 죽었습니까? 2번 죽었죠. 영이 죽었고, 그리고 결국은 육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분명히 물로 거듭나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2번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사람의 모습은 영이 죽었고 육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 육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2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죠? 물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물 세례를 받을 때 본 어게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셨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저희가 받습니다. 또 한번 질문할게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받으면 안 되나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받으면 안 되나요? 왜 세 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렇죠?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고장나고 망가졌어요.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세 분의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빛의 형상이 사라지고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선하심으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 눈이 선하심으로 어둠을 보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 주었다는 의미는 뭔가 추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벗은 몸들이 부끄러워서 옷을 입혀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옷을 해 입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어둠의 아담과 이브를 직접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할 뭔가 대속물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다시 아담과 이브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교제가 이어지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할 속죄물을 잡아서 그 속죄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산책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뭔가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기준은 정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교는 하나님은 양과 송아지 이런 고기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교를 보면 그런 것은 없고 전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를 죽여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힌두교 보면 어때요? 힌두교는 소가 하나님이죠. 소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종교인 것이다. 전부 대적하는 것이죠. 가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언약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멸하신 다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한 다음에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아가 정결한 새와 그리고 정결한 동물로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피로 땅을 세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제사의 향기를,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축복의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서 보여주셨죠.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또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언약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장막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요셉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과 70명의 사람들이
식솔들이 전부 이집트의 바로의 땅에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 들어갔지만 70명의 사람이 430년 동안이란 기간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들은 70명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430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언가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찬양 소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찬양도 끊어졌고 기도도 끊어졌죠. 찬양 소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배 소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통곡 소리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기억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빠지셨을까요? 그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시기 위한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는 말하여 내 백성들을 놓으라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로 하신 것이었죠.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전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언약인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방법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었죠. 첫 태생, 1년 된 첫 태생, 흠이 없는 염소나 송아지, 양으로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잡은 동물은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모두 먹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다른 식구들과 다른 이웃들과 함께 참여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셨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의미하는 어린 양은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상하시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보혈 찬양을 참 많이 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의 피를 대신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무튼 보혈에 있는 곳에 피가 거룩히 뿌려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출애굽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배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피의 언약의 방법의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이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다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남은 피의 절반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그리고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모든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데, 성전 봉헌하는데 필요한 제물이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역대하 7장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예식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면 여러분, 정리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 한 150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면 약 2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언제까지 먹는다고요? 그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다 먹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런데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어루어 짐작해 봤을 때 적어도 한 400만 명쯤 되는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피의 언약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로 제물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이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영원히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히 성전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도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피가 거룩히 쓰여지고 부어지고 뿌려진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모든 것, 십자가의 완성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만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허물이 사라지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 주님께서 상하셨어요. 그런데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징계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채찍에 맞으셔야지만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일도 완성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너무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제 구약 때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마다 제물을 만들어 제사하게 됐던 그 첫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파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죄송합니다. 아,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우리말 성경이어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붓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인 건데요. 우리는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다가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제단의 피를 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언약도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인데 어디다가 붓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만찬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죄가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잠깐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의미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뿌려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에 이 겉의 죄가 덮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은혜로 완전히 덮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피가 부어지고 뿌려진 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아라랏산 앞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비했을 때 그 피가 부어지고 뿌려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피가 드려진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예비했을 때 그 200만 명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임재는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뿌려졌어요. 피가 거룩히 드려지고 거룩히 뿌려진 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분의 피가 부어지고 뿌려졌는데, 피가 거룩히 부어지고 뿌려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지성소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성의 은총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만찬의 축복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고 뿌려졌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피가 부어지고 뿌려진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게 된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계속해서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뭐 주기도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나눠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목적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목적은 다를까요?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 바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정의하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냥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은 당부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죠. 그것은 옵션이 아니죠.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나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말을 짧게 줄이면 뭘까요? 에피소 성경에서는 뭘까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의 결론의 말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내가 확증하겠다. 여러분, 이 긴 말을 또 줄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리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떼를 치라,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짧게 했지만 굉장히 길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것도 여러분 간단히 줄이면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리라. 주님은 4복음서 중에서 3복음서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그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400명쯤 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 120명 정도의 사람만이 예루살렘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었죠. 주님은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능력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 일에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물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샘솟는 샘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안에 샘솟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샘솟는 샘물인데 그런데 그 샘물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샘물이 솟는데 저 사람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만 흐르기 때문에 저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물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말씀하신 그 물은 내 배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오늘 초청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권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평생에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것은 적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었고,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었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